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4쪽, 75쪽에 있는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개월 정도 KBS 1TV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특별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패티김 씨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렇게 이어지는 그 구슬픈 노래가 모두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에도 그 장면이 나왔는데요. 10만여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신청을 해서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극적으로 상봉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자료화면으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그 못지않게 극적인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랬겠죠. 요셉, 너 정말 요셉 맞니? 그 채색 옷 입었던 그 요셉이야? 네, 아버지, 저 요셉 맞아요.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혀주셨던 그 요셉이에요. 네가 요셉이라고? 어디 얼굴 좀 보자, 내 아들. 요셉, 정말 요셉 맞구나. 어디 갔다가 이제 왔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22년 만에 다시 아버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극적인 부자상봉, 목을 어긋맞춰 안고 말을 잇지 못할 통곡을 하고 있는데요.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 이 장면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은 죽어도 한이 없다면서 큰 기쁨을 표현합니다. 야곱은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기를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더욱 고백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에도 나오지요. 요셉은 이제 가족들을 위해 전부터 지혜롭게 준비했던 이 고센 땅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자들이라고 핵심을 짚어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요셉을 신뢰하는 바로는 그들을 국빈 대접하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이 고센 땅은 고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떠나기도 좋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대국 이집트의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또 내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놀라운 인도하심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9절에 야곱은 175세 아브라함, 180세 이삭보다는 어린 130세이죠. 어리다는 말이 좀 무색한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복을 빼앗고 움켜쥐려 하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살았던 젊은 날들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야곱은 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저에게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놀랍도록 회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요셉의 인생에서 어느 날은 잠 못 이룰 정도로 괴롭고 아픈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좀처럼 돌아오지 못할 때 우린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또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또 놀라운 반전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내가 원했던 대로 꼭 보지 못하는 그 회복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찬송의 가사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 성도에게는 분명하게 예외 없이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선 그날 영원한 기쁨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이 야곱보다 더한 모습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앞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무슨 일처리를 잘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얻게 되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를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절이 요셉이나 야곱이나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장면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일치에 오차도 없이,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에서도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너의 주가 된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끌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더욱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장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더욱 높이고 의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새로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 아래에서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로 함께 이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남연교회로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회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어려운 때에도 참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들 앞에 주님의 선하심을 볼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그 주님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남현교회가 한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로서 어려움 중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드려진 물질이 주의 나라 위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첫 시간이 오늘 하루와 저희의 인생의 참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평신도 성경학교 이번 주부터 개강했는데요. 6주 동안 큰 은혜를 주시도록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가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목장과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시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남현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